이 성경에 두 번째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대담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행간 사이에 숨겨진 신성한 임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유일신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진 믿음이 인간의 손길과 신의 침묵에 의해 빚어진 다시 쓰여진 역사 속에서 유지된다면 어떨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크거나 더 어두운 무언가에 대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루자.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창조 뒤에 숨어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휘장이 겉이면 영광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 사랑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끝까지 따를 용기가 있다면 댓글에 true라는 단어를 적으십시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강력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일신 신앙의 기초입니다. 유일신, 절대적인 창조주의십니다. 그러나 이미 첫 페이지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갑자기 복수형으로 말씀하신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루자.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복수형으로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사는 창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의 위엄은 여러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명료하다고 가르쳐 왔던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이며 나눌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특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면 어떨까요?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하나 이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은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이러한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 때 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경외심을 요구하고 이상하게도 자신을 하나님 자신으로 소개하는 신비한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계시된 동일한 주님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출현 중 첫 번째는 미묘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그것은 타락 직후에 에덴에 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우리와 같이 되었다. 창세기 3:22. 다시 말하지만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침묵 도트의 단어의 선택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반성하고 질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주님의 천사와 같은 인물이 두드러집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시며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거니와 네가 내 독생아들을 내게서 빼놓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제물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 모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기별자의 언어가 아니다. 선지자들에서와 같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는 없다. 나는 있다. 나는 보았다. 나는 안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언어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이러한 유령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항상 같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 이상의 신성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시위라면 그들은 같은 존재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그들 사이에 위계가 있습니까? 지배와 복종의 관계, 아니면 더 불안한 것은 분쟁. 기독교 전통은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한 해답에 의존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일신교를 엄격하게 강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20분 4. 그러나 그 책에는 그 주장에 도전하는 메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유일신교는 더 복잡한 과거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했는가? 태초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신성이 다중이고 신들이 공존하는 세계에 삽입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양성이 억압되고 걸러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축소된 것은 아닐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논쟁과 함께 시작되었을 수 있다.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 사이의 조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그는 숭배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다른 하나님, 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혹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은 왜 침묵하셨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재발견되기를 원하시는가? 의심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승자가 이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도 적용된다면 어떠합니까? 만약 성스러운 책장 뒤에 대안적 이야기의 흔적이 있다면, 편의나 두려움 때문에 지워지고 침묵되고 잊혀진다면, 성경은 다른 영적 존재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에게는 뭔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고 숭배를 받고 신처럼 행동하는 신비한 인물.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그분과 구별된다. 창세기 18장에서 세 남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아들을 약속한 다음 소돔의 임박한 멸망을 밝힙니다. 이야기는 주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마치 둘이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사람들 중 두 명은 소돔으로 가지만 세 번째 사람,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한 사람은 뒤에 남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라지지만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말한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분을 마치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있는 것처럼 경외했는가? 그리고 왜 본문은 이 인물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또한 그것들을 완전히 병합하지도 않는가? 그 답은 또 다른 에피소드인 출애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본문은 주님의 천사가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까이 오자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음성은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다. 이 천사는 평범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미 그것이 주님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하나님 자신 사이의 이러한 융합은 당혹스럽습니다. 메신저가 되어야 할 인물은 1인칭으로 말하고 명령하고 약속한다. 그분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는 기능적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됩니다. 사사기 6장에서 같은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용맹한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노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본문은 주께서 그를 돌이켜 이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고도 없이 천사를 하나님 자신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치 그 둘이 하나이지만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존재의 정점은 아마도 사사기 13장일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나중에 주님의 천사로 밝혀진 하나님의 사람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는 삼손의 탄생을 발표합니다. 희생 제물이 바쳐질 때 천사는 제단에서 불꽃을 가지고 올라가 그들 앞에서 사라졌다. 당황한 부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내러티브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시켜 줍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미묘한 뉘앙스가 없는 신앙의 논리에 들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긴장감, 숨겨진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텍스트 안에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두 번째 음성, 신성한 권세로 행동하는 두 번째 임재, 우리가 독특하다고 이해하는 것에 도전하는 신성한 것의 두 번째 얼굴. 만약 이 두 번째 존재가 실제한다면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형상이 아니다. 그는 계시의 일부이지만 잊혀졌습니다. 또는 무시됩니다. 또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 어쩌면 이 현존을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성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숭배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천국을 공유하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믿음은 응답을 받기 전에 갈등이었습니다. 그 유일신교는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타자가 아직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요? 적으로서가 아니라 예배에서 배제되고 예배에서 추방되고 시간에 의해 침묵된 자로서 그분이 다시 발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어쩌면 태초에 우리만 혼자가 아니었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때 모호했던 것이 패턴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현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 신성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며 항상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배타적이었던 것을 짊어지는 분. 이 문제는 적절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주의 천사 또는 간단히 말해서 주님이라고 불립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불, 빛 또는 목소리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메시지 이상의 것을 수반합니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말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규정하고 드러내고 지니고 있는 그 이름은 이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다른 어떤 천사도 그러한 구별을 받지 못한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벌을 주고 인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영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일부 기독교 학자들은 이 계시에서 선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에 대한 베일에 쌓인 계시, 즉 로고스, 즉 말씀이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역사의 무대 뒤에서 활동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 자체는 그 원어로 읽을 때 그것이 동일한 존재인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여러 때 이 천사는 신성한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 보좌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 모호함은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성경 저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어떤 것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 신앙 형성의 구조에 맞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미묘한 구절은 거대한 신학적 무게를 지닙니다. 성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땅의 나라들을 나누셨을 때 하느님의 아들들의 수에 따라 나누셨다고 알려줍니다. 즉 세상은 천상의 존재들, 즉 민족들과 영토에 대한 권위를 가진 존재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본문에 따르면 야훼는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렀다. 다른 신들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상의 회의, 즉 야훼가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영향력을 가진 다른 존재들에 둘러싸여 있는 신성한 구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왕좌 맞아요. 하지만 공유됩니다. 네, 하나의 영역이지만 여러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은 영적 폭탄처럼 폭발한다. 만약 야훼가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왜 그분만이 예배 가운데 보존되셨는가? 왜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토록 근본적으로 배타적이 되었는가? 어쩌면 야훼가 이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상징적인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고대의 신성한 전쟁입니다. 예배를 재정의하고 하늘을 재배치하고 경쟁자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린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금지. 그러나 이 타자, 즉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분,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분, 그분 안에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부사항 행간 사이 망각에 저항하는 구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무서운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동맹자가 아니었는가? 만약 그가 실제로 경쟁자였다면 어땠을까? 통치권을 공유했다가 반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제거된 사람? 우리가 신의 특이점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은 실제로 선택이었는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채택된 이야기였는가? 이 둘째 하나님, 이 결코 그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가? 어쩌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경의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그분이 나중에 추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셨기 때문이지만 신중하게 선택된 말씀들, 시간에 맞게 조정된 번역들, 그리고 복잡한 진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 신학들에 의해 감춰져 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서 신성은 결코 고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신전 베이션 뒤엔 천상의 위원회 다이자 특정한 기능을 가진 독립체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유일신에 대한 배타적 숭배를 옹호하는 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배타성은 고유성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신들에 대한 잦은 경고는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야훼는 상상 속의 경쟁자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셨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님의 천사의 모습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분이 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는 야훼처럼 행동합니다. 야훼처럼 말하십시오. 야훼처럼 명예를 받으라. 그러나 그분은 야훼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타자입니다. 정식 제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으며 항상 거룩한 영토 안에서 활동한다. 그는 알려진 낯선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논리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는 단순한 점진적 계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둘을 구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 야훼가 새로운 이름이라면 족장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엘샤다이는 오래되고 강력한 타이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무게가 있지만 모호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초기 체험에 나타난다. 약속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이름. 그러나 야훼 자신에 따르면 이 이름은 그분의 완전한 이름이 아니었다. 이 엘샤다이는 훗날 주님의 천사로 등장할 인물이었는가? 능력으로 말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자? 그 이름을 지니고도 말하지 않는 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족장들의 하나님은 시내산의 하나님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신성합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어쩌면 그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훼는 모세와 함께 불로 율법으로 배타성과 함께 나타나신다. 그분은 단지 안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함, 온전한 예배, 그리고 모든 경쟁의 파괴를 요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야훼가 이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상상 속에, 그리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신앙은 불편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창조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최종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들 사이에 전쟁이 열릴 필요는 없었다. 숭배의 변화로 충분했을 것이다. 예배의 재정에, 그리고 이것은 야훼가 유일하게 권위 있는 이름이 되었을 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승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야훼가 그들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것들을 부인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영적 질서를 썼는데 그곳에서 두 번째 하나님은 잊혀지고 묻히고 어쩌면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나타나신다. 항상 중요한 순간에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완전히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남은 영광이십니다. 존재감의 반영, 힘차게 울려 퍼지지만 왕좌는 없는 목소리.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다면 어떨까? 숭배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어쩌면 진정한 충격은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라고 생각했던 분을 결코 숭배해 온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에서 예배가 정당한 헌신이 아니라 논쟁이 된 시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신의 임재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이 시작되었다. 누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침묵, 어떤 이름이 어떤 본질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사실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다. 족장들의 하나님인 엘샤다이가 아브라함과 함께 걸으며 얼굴을 맞대고 말한 분이라면 왜 야훼라는 이름의 모습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왜 모세는 고대인들의 친숙함과 모순되는 계시를 받았는가? 이는 단순한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동작입니다. 야훼는 율법과 규칙과 엄격한 계명과 함께 오십니다. 더 이상 밤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더 이상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움, 거리, 한계가 있습니다. 야훼는 자신을 소멸하는 불로, 사안의 천둥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드러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는 너희 조상을 인도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습니다.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예배였다. 아니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인가. 이러한 이름과 본성의 미묘한 교환은 단지 신학적인 세부사항만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통치의 변화입니다. 새 도메인,
마치 왕좌가 옮겨진 것처럼, 마치 한때 사람들 사이를 거닐던 이가 이제 더 강력하고 더 까다롭고 더 절대적인 다른 존재로 대체된 것처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약속의 참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신 분이요, 야곱과 강가에서 씨름하던 자요, 아니면 여러 세기 후에 모세에게 심판과 배타성의 말로 자신을 계시하신 분입니까? 문제는 이 모든 순간이 마치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 명은 텐트 사이를 걷는다. 하나는 영광과 위협의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하나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두 세계를 가로지르는 존재, 즉 주님의 천사, 중재자, 중개자, 어쩌면 진짜 잃어버린 고리일지도 모른다. 시편 82편에서 우리는 거의 잊혀진 장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집회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신들 가운데서 그분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의하게 심판하겠느냐? V2.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본문은 야훼가 유일한 분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늘의 모임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신들이다. 그러나 너는 대장부로 죽을 것이다. 6, 7절. 이 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야훼가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면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 사람으로, 불로, 사막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타났는가? 그분은 심판받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시나요? 아니면 그분이 먼저 쓰러지셨는가? 어쩌면 그분은 전쟁에서 졌을지도 모릅니다. 칼의 전쟁이 아니라 숭배의 전쟁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더 강력하고 더 절대적이며 더 두려운 하나님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첫 번째 신, 즉 친밀감과 직접적인 임재의 신은 물러갔을지도 모른다.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메아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한때 이상하게 보였던 구절이 이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은유로 취급되었던 유령이 이제는 단서로 드러납니다. 실제하고 살아 있고 신성하고 잊혀진 존재의 파편들, 그 존재감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결국 가장 위대한 계시가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나 항상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는 누가 뒤에 남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만약 두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남는다면 신앙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연약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살아남은 버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통치권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고 이전되었고 재정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예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천사들, 하늘의 군왕들,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보내진 천사는 페르시아 군왕의 저항에 대해 말하면서 또 다른 천사인 이스라엘의 왕자 미겔을 언급합니다. 그려진 시나리오는 고요한 하늘이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권위를 가진 천상의 존재 간의 갈등 단계입니다. 영적 군주가 있다면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있다면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좌가 있는 곳에는 누가 메인 자리에 앉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훼의 유일성은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장소를 주장하는 환경에서 주권자로서 옹호되고 계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더 심오한 것, 즉 승리와 지배의 선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 전에 있었지만 강제로 제거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뒤에 남겨진 신, 창조의 다른 자, 하자의 신이 본질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에서 배제되었을 뿐이라면 어떨까? 만약 사입이 종교가 중심을 잡고 이야기가 조정되고 그전에는 많은 왕좌가 있었지만 다음 세대는 오직 하나의 왕좌만 보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신명기 32:8-9에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엘리온에 의해 나라들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본문은 야훼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신학적 선택이다. 원문은 더 넓은 구조를 암시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라들을 나누시고 야훼께서 그분의 몫을 받으신다. 이것은 종속을 암시합니다. 야훼는 분배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 그는 강력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한 분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잊혀진 이 구절들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급진적인 유일 신교가 출발점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일 것입니다. 시작점은 좀 더 복잡했다, 더 파편화되었습니다, 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순수하게 되어 더 단순해졌다면 이 과정에서 무엇을 잃게 되었는가? 하늘에 권고를 한 목소리로 바꿀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어쩌면 다른 하나님은 연약함 때문에 돌아서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이야기에 의해 제거되었는지도 모른다. 기록에서 침묵했습니다. 메신저 천사 상징적 인인물의 범주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등장하는 모든 페이지, 즉 산불 속에서, 야곱과의 싸움에서, 이삭의 희생 제물에서 그분이 여전히 성스러운 것을 지니고 계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학이 지울 수 없었던 것,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믿음, 점점 멀어지는 거리감, 침묵의 부재를 느끼는 이유가 유일무이한 존재로 제시된 하나님, 그러나 어쩌면 더 큰 어떤 것의 반쪽에 계셨을지도 모르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면 어떨까? 신앙은 잊혀진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숭배되고 다른 한 사람이 잊혀졌다면 이 두 번째 사람과의 재회가 배신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통합 뒤 두 번째 하나님의 재림 여전히 감추어져 있고 여전히 현존하는 것, 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라면 어떠한가? 고대 신앙의 책들을 돌이켜보면 그 질문은 결코 다른 신들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질문은 항상 이것이었다. 왜 오직 한 명만 남았는가? 이것은 회의론에서 비롯된 의심이 아니라 성경을 매우 주의 깊게 읽음에서 비롯된 의심이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다른 신성한 존재들의 존재를 단정적으로 부인하지 않으신다. 그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맞서고 그들을 가짜라고 부르지만 그 어조는 종종 인간의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라이벌 앞에 서는 사람의 어조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구절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새벽별,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의 타락. 이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노력하지만 버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루시퍼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관점 안에서 그것은 또 다른 윤곽을 취한다. 신성한 존재들 사이의 권위에 대한 분쟁, 하늘 자체 내부의 갈등이다. 만약 이 갈등이 단지 창조주와 반역적인 피조물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몫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영적 정보를 공유하는 두 존재 사이의 갈등이라면 그들 중 하나가 승리할 때까지 어떠한가?
이 시나리오에서 주님의 천사는 훨씬 더 신비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분을 야훼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왜? 어쩌면 그분이 영광의 저편에 남겨진 분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부드럽고 공정하게 말씀하셨던 분이나 지금은 어둠 속에 살며 그분을 기억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나타나시겠느냐? 그의 존재는 결코 무효화되지 않았고 단지 쫓겨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보좌 대신에 그분은 결정의 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셨다. 사막에서, 역사의 교차로에서, 예언자들의 환상 속에서 마치 하늘이 보도록 허락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넉스가랴 3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고발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천사, 그리고 그분은 방어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죄를 선고한다. 내가 너의 죄악을 너에게서 제거하였노라 고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천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자도 그러한 권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타자가 있습니다. 만약 용서가 그분에 의해 선언되었다면 그분은 신성하십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그를 야훼라고 부르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분은 야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특합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행동하지만 모세의 이래로 배타적이었던 칭호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이 존재의 존재를 보존하면서도 그에게 왕좌를 돌려주지 않은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 깊은 눈으로 읽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현존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지워진 적이 없으며 단지 온전한 예배로부터 거리를 두는 제목 아래 숨겨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다면 가장 골치 아픈 질문이 떠오른다. 왜 그분은 아직도 여기에 계시는가? 어쩌면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지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계획은 야훼 위에서 경배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와 함께 경배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보완물로서, 다른 표현으로서, 같은 성스러움의 대안적인 얼굴로서, 그러나 세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신앙은 그러한 복잡성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가 통합되었습니다. 내러티브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이드라인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열리고 고대 문헌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현존의 귀환을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왕좌를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혀진 신이 기억으로 돌아오는 진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항상 누구이셨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아니라 이 임재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으며 누가 그것을 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쟁, 포로, 망명 및 재건의 한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왕,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것을 전수한 각 세대는 또한 그것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위기와 재건 사이의 전환에서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본문의 행간들 사이에 메아리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 이스라엘은 영적 붕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의식은 끝났다. 백성은 추방되었습니다. 서기들이 성스러운 경전을 모으고 편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좁아집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지배하게 됩니다. 독점성이 기초가 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리온, 엘리온과 같은 다른 이름은 이제 별도의 정체성이 아닌 보조 칭호로 취급됩니다. 한때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판을 넘겨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성은 항상 뉘앙스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면 누가 희생되었는가? 타자, 즉 사람들 사이에 살았지만 결코 중앙 집권화를 요구하지 않는 존재. 불 속에 나타났으나 천둥 속에 숨지 않은 것. 존경을 받았지만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지만 나뿐이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하신 분. 이 하나님은 새로운 신학의 페이지들에서 희석되어 왔다. 그들의 출현은 시위라고 설명되었다. 그들의 제목은 변형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사자 시저의 권위로 낮아졌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자신을 기별자라고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을 본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임재는 잊혀졌는가? 생존을 위해서는 중심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민족은 확고한 정체성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야훼의 절대적인 유일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신앙에는 연속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타자는 비록 진짜일지라도 위험이 되었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넓고 통제하기 어려운 신앙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38, 시편 82편, 창세기 18장, 출애굽기 3장과 같은 구절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항, 마치 신성한 본문이 편집자조차도 완전히 침묵시킬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계시일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하나님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선택에 의해 그분이 잊혀지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그분의 존재를 직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절반에 근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반쪽은 성스러운 만큼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을 느낍니다. 하늘의 침묵이 흘렀다. 신성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 어쩌면 진짜 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 더 많은 것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존재의 일부가 여전히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라이벌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행해 오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분이 모든 교리가 실패할 때 여전히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라면 어떨까요? 신앙의 회복이 우리가 배운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빼앗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분과의 재회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느끼는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면, 하지만 기대에 어쩌면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우리가 단 하나의 이름에 부여하기로 선택한 공간을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관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직 한 분만 계시다고 배웠다면 왜 다른 분을 찾겠는가? 그러나 그분이 번개가 아니라 기억으로 계속 부르신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조각, 메아리, 서기관들의 개정을 피하고 오늘날까지 성경에 남아있는 작은 징조들, 계시록에서 우리는 신비에 쌓인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나팔 같은 목소리, 불꽃 같은 눈, 태양 같은 얼굴, 입에서 칼이 나오는 존재.
조는 죽은 것처럼 그의 발치에 쓰러진다. 그러나 그때 그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산자이다. 나는 죽었지만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계시 1:27-18. 많은 사람들은 이 인물을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선택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전적으로 야훼께 속한 진술입니다. 이사야 44:6. 이 정체성은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제출현, 이제 영광의 옷을 입고 항상 가지고 있었으나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일까? 이 가능성은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갈 때 훨씬 더 불안해진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은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바벨에서는 내려가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자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계시의 끝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복수의 목소리로 말하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제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심판, 보상, 최후의 권세를 가졌다고 선언하는 자. 만약 이분이 창세기 이래로 존재해 온 존재와 동일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권위를 가지고 행동했지만 공식적으로 즉위하지 못한 자. 그렇다면 끝은 수익입니다.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잊혀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페이지에 나타나셨던 분으로 드러나셨지만 이제서야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게 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인물 앞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침묵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의 곁에 계셨지만 결코 예배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복원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내가 줄 상급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2:22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내가 돌아왔노라.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는 악인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망각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심판, 신앙으로 지워진 것과 함께 어쩌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항상 빠져 있었다고 느끼고 마침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 두 번째 신이 재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신앙이 곧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는 이름, 영광의 그림자처럼 성경을 관통하는 존재, 끊임없는 속삭임, 죽지 않기를 고집하는 기억. 이제 그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곧 재림하실 분이라면 어떨까요? 신앙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누구입니까? 아들? 말씀이요? 아버지의 반영? 아니면 그분 자신이 잊혀진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함께 걷고 야곱과 씨름하고 화염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광야에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갈보리에서 울려 퍼졌던 그 음성으로 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분일까? 어쩌면 우리는 항상 이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그분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소비하지 않고만 드러난 것, 천사로 나타나셨지만 주님으로 말씀하신 분, 희생을 받아들였지만 약한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 만약 그리스도의 선육신이 새로운 것의 출현이 아니라 세상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던 누군가의 재림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십자가는 새로운 층을 얻는다. 그 안에서 죽으신 분은 불 속에 내려오신 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분, 인간뿐만 아니라
보좌의 영광을 나누는 어떤 형체도 침묵시킬 필요가 있는 믿음에 의해 거부된 바로 그분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좌는 결코 나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경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의 반영이셨으며 피조물을 만지시기 위해 뻗은 영혼의 팔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끝에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설명이 아니라 정의로 말입니다.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계시로 말입니다. 흔들리는 계시, 치유하는 계시던 수세기에 걸친 침묵을 바로잡는 계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요한계시록 22:13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지 어떤 진술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 사이에 남겨진 사람은 이제 자신을 무대의 중앙에 놓습니다. 마지막 날의 신앙은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계시에 의해서도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 제단에서 찾던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과 함께 조용히 모든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불이었다. 그는 목소리였다. 그는 수비수였다. 그분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재림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옵니다. 예배의 파편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름을 통일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숨겨지고 무시되고 두려워졌던 그 이미지,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뒤흔든 진리는 새롭고 더 깊고 더 참된 믿음의 토대가 된다. 문제는 더 이상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할 일은 당신은 그를 알아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열어준 질문은 대담해 보였다. 성경의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나 본문을 통틀어 아마도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성경을 주의 깊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가 배워온 것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단편들을 드러냅니다. 권위로 울려 퍼지는 목소리,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물, 전통적인 틀에 맞지 않는 표현. 그는 결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공식 예배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만약 이 임재가 실제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해석의 오류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신앙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 신은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항상 그랬던 신의 잊혀진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밝혀진 것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추구할 것인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이 여행이 이전에는 침묵만 있던 곳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럼 가셔도 됩니다. 의견의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이것은 감히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의 암호입니다.